우리가 공간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요한복음을 포함해서는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내용이 많이 중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신약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이 거의 90%가 마가복음하고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50%만이 마가복음하고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을 먼저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간 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모였고 또 그 집에서 성령을 기다리시던 120명이 함께 예배하고 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본 증인이었습니다. 성령이 자신의 집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그곳에 와서 간증을 하는 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자신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이 지난 후에 유대 지방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제의 임무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외삼촌인 바나바를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가의 예수님을 위한 공식적인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동반하게 되었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는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 모든 내용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가의 믿음과 영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결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 다시 구브로로 가게 되고 이때부터 마가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졌다가 1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라진 10년 사이에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는 세상을 떠났고 베드로 사도가 마가에게 손을 내밀어 같이 사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영성이 부족해서 선교 여행 중에 중도 포기한 마가를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역시 믿음과 영성이 부족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마가는 회개를 하고 베드로의 일을 돕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나 또 강의를 하면 마가가 옆에서 통역을 했으니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성정에 대해서 또 설교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했을 것이고 심지어 베드로의 개인적인 내면까지도 깊숙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말투와 비슷한 내용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된 마가에 대하여 베드로는 내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영적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사도 바울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미성숙한 마가가 성숙한 마가로 변했습니다. 중도 포기한 마가가 베드로와 바울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미성숙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힘들고 포기했다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시 주님과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가가 저일 수도 있고 앞에 계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가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은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으로 먹기 살기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그곳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당해야만 했던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또 출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죽여야 했고 또 후에는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렸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면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들이 건축했던 피라미드나 이런 건축물을 보면 당시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애국의 힘에 꼼짝하지 못하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바로는 항복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육지처럼 갈랐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시대의 복음은 바벨론에서의 귀환입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의 힘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3차에 걸친 예루살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었고 왕을 포함한 왕족 또 엘리트 계층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식민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7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벨론 제국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를 연합하게 하셔서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조서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조서가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었고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죽였고 성도들을 사자의 밥으로 또 어둠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하며 제국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 그 복음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선포한 이 복음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은 자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직분에 임명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에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를 구원할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귀한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면서 이 마가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에 빠진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사실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마가가 그 옛날 절망에 빠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을 전해 주었듯이 복음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뉴욕의 가장 큰 교회에 자리가 많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그 많았던 교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마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종교로 가셨다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럼 다른 종교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했더니 천주교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실 천주교에서 물론 오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다시 천주교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는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깁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정말 우리 고민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삶, 죽음, 또 부활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슴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부심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종교를 선택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는 힘들어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한 후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으로 마가가 여기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에 있는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이신 예수님을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셨고 준비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종을 보내셨는데 그 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400년 영적 암흑기를 깨트리고 나타난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잠든 이스라엘을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보다는 먼저 태어났고 그는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이었기에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를 때 오직 그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라고 하며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뜨는 별이라고 해서 또 해처럼 새로 솟는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그 빛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강력하게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 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왜 가장 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남들보다 월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낱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연약한, 그야말로 먼지도 안 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신앙인이 무엇인가,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 바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신앙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나는 오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눈앞에 가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것, 이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목이 뻣뻣하고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여전히 점점 더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작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떤 죄인보다 더 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것도 모자라서 더 작아지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지와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놓고 자신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만 높이고 본인은 사라집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